할렐루야.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창주 장로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66권인데 그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담 얘기를 빼면 성경은 나머지는 히스토리,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도덕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책입니다. 성경이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책입니다. 오늘 그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은 아담과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축약해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잘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엿새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그 남편 되는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첫째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죽는 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들어왔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자아가 들어왔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 자아가 원죄입니다.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바깥은 광야입니다. 안쪽은 에덴 동산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니 보니까 너무 살아가기가 막막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뭘 하시느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사람 몸으로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몸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그렇게 몸이 바뀌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향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향기를 흠양했다고 하잖아요. 향기를 마시고 살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라면 먹고 밥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향기를 먹고 살았는데 쫓겨난 몸은 물을 마셔야 되고 살 수 있고 음식을 안 먹으면 못 사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밖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시청합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도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문도 열어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밤낮 없이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이미 원죄가 들어온 원죄가 이미 몸에 들어온 원죄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육체가 다시 에덴 동산의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너무 죽기 살기로 밤낮없이 기도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다. 먼 훗날, 그 먼 훗날이라는 게 4,000년 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 훗날,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가서 내가 스스로 피를 흘려가지고 너희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그때까지, 내가 피를 흘리는 그때까지 너희가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반드시 너의 혼을 구원해 줄 것이요 너를 살릴 것이다. 다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0년이 흘렀습니다.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대로 아담한테 약속한 약속대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았습니다. 어떤 길을 닦았죠? 구원의 길을 닦았습니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스토리가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첫째는 원죄는 자아라는 겁니다. 원죄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들어왔지만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무슨 죄가 들어왔냐면 자아가 들어왔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야 나 하는 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중심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는데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뭔가요? 끝은 뭡니까? 끝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구원이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사망입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 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과 나중의 스토리입니다. 그럼 그 과정은 뭔가요? 과정은 그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믿음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5가지 단어가 성경을 다 관통하는 겁니다. 원죄, 믿음, 예배, 기도, 구원. 이게 순서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은데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으니까 맡기죠. 온전히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응? 어린애가 엄마를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엄마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애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인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과 자아의 관계는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자아가 강해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자아가 약해지면 믿음은 강해집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한테 기도하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죄와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해야, 그 예배 형식을 통해서 절을 해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복종심과 순종하는 마음과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찾아왔는데, 날 아는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왔는데
뻔뻔하게 서가지고 어이 오래간만이야 잘 지냈어?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예배는 뭡니까? 찾아가서 크게 큰 절로 인사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례대로 우리 한민족은 전례대로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그게 예배의 기본이니까. 그리고 책상다리도 잘해요. 의자가 없을 때는 책상다리를 안 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내 뜻대로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세상 살아가면서 나오는 모든 나의 소원, 나의 희망, 나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이루어주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에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다 들어준다. 단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배 없이 기도하는 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혼자 떠드는 거예요. 떠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 혼자 광야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간섭도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먼저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성령님은 도와달라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의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지금 이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자가 깔려있는 교회당 그 시스템은 그 자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 강의를 듣는 장소입니다. 각종 텔레비전이 앞에 있고 시청과 교육자재가 있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마이크가 왕왕거리고 그 모두 것들은 다 교육을 위한 도구이고 교육을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를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의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믿음, 예배, 기도가 기본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리고 원죄와 구원 이 5가지의 단어가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단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셔서 이 설교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